창세기 43장입니다. 43장은 형제의 2차 상봉입니다. 이 형제라고 얘기한 것은 이때 이제 베냐민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는 세 번째 만납니다. 삼시세파를 만나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셉이 자기를 밝히고, 세 번째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다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읽으면서 한번 이 사건의 전개가 어떻게 하나님이 확대시켜 나가는지를 볼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 때 너희 민족이 4대간 400년간 종살이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종살이를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밀로 만들기 위해서 원석을 그대로 복원하는 겁니다.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자기 문화에 너무 물들어버리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헌법이 있다면 뜯어고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종살이를 하면 종의 습성만 있는 거예요. 내가 없잖아요. 내 것이. 그래서 그 종의 습성만 빼자 하는 게 출애굽 이후에 여러 번 나옵니다.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끌어냈다 이러면서 그래야 이제 종되었던 습성만 빼내고 거기다 하나님의 법을 집어넣는 것이 내육입니다. 그게 쉽다는 거죠. 이런 지금 요셉의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구속사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천하 없는 야곱이나 요셉이라도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는 말을 안 했지만 종살이 한다면 큰 나라겠죠. 그럼 뭐 애국분이 더 있습니까? 아직 위쪽에 있는 뭡니까? 조그만한 나라들인 게 모압, 암몬 뭐 이런 조그만한 나라들만 이제 좀 이따 생기겠지만 뭐 그런 나라에 종살이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요셉도 그러고 야곱도 그러고 그 일로 이주해야 된다는 원대한 꿈을 모릅니다. 이제 그것을 결국에 너희들 다 식구들 데리고 와라 하는 게 바로 입에서 나와요. 요셉은 물론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공무원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장을 낼 수는 없지만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왕한테. 그럼 바로왕이 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근데 바로왕이 이제 알아서 다 모시고 와라. 내가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44장 이후에 전개되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주변 환경을 통해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43장 1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자, 이제 여기를 읽을 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게 구속사적 입장에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신다는 거죠. 같은 환경이라도 이런 식으로 인도를 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가 야 식량 몽땅 싣고 와서 그냥 가나안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이주를 시켜야 되는 거죠. 창세기 15장대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처음 은혜를 받고 오면요, 세상이 하나님은 나만 살아가는 것 같고 세상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는 것 같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보고 조금 더 성숙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자, 여기에 대입해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가뭄이 지금 심해요. 그러면 이것이 이 야곱의 75인을 애굽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인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가뭄은 하나님께서 지구에 허락하신 일반 은총, 일반 원리 원칙이 있죠. 지구가 돌아가는 그거에 의해서 생겼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주변 환경을 조성해 가면서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것을 이렇게 인도해 가는 건지, 예, 쉽게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인지, 큰 일이 이 국가적이나 세계적으로 큰 일이 생기는 것을 이용해서 나를 인도하는 것인지, 이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후자입니다. 하나님이 구태여 이렇게 75인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중근동에 엄청난 그때만 해도 한 몇백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굶주려 죽는 사람이 그것을 허락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너희들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견,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주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 땅에서는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나를 희생한다는 거예요. 내 걸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읽으면서도 그런 신학적인 묵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그 사람이 이제 요셉이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한답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가부장적 제도고 아버지가 이 집안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자기 식솔들 75인의 부양, 75인 아닙니다. 엄밀히. 왜냐면 요셉하고 이 므낫셋과 에브라임은 이제 애굽에 미리 가 있기 때문에 한 70인 정도로 보더라도 그 책임이 할아버지한테 있는 거지요. 모든 것을 대표성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위해 양식을 사온다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아버지하고談판을 할 때 보면요.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대표로 나가 있어요. 자, 르우벤도 아니고, 르우벤은 이제 어차피 처음에 갔다 왔을 때 아버지한테 퇴짜 맞았죠? 퇴짜 맞아가지고 막 이렇게 핀찬을 들으니까, 아이, 그러면은 내 아들을 아버지 손에 맡길 테니까 죽이든지 말든지 내 아들을 걸겠소. 하고 이제 지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고, 르우벤은 어차피 찍혔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시므온은 지금 이제 잡혀 있고, 요셉한테. 레위는 이제 별로 나서는 건 없어요. 원래 레위라는 얘기는 이제 흩어지다 이런 뜻인데요. 나서는 없고 유다가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유다가 조연으로 등장을 해도 큰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베냐민 대신 볼모도 자처함으로 요셉을 감동시키며 모든 일이 끝나버리는. 지금까지 형제는요 회개만 했지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아직 요셉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형제간의 사랑, 특별히 죽었다고 생각하는 요셉이나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요셉 자신이나 또는 베냐민의 사랑을 확인할 길이 아직 없고 형제간에 서로 이런 게 없습니다. 회개할 때도 보면은 서로 막 책임을 물을 정도로 이렇게 회개를 했을 뿐이지 이제 사경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그래서 회개는요 소극적인 겁니다. 그게 나타났을 때 사랑은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겁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의무예요. 신약 시대는 사랑도 의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미필적 고의 뭐 이런 표현도 법률적으로 하는데요. 내가 반드시 뭘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유다가 이제 나서가지고 드디어 전면의 조연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여기도 이제 야곱 하다가 또 이스라엘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세 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BC 1500년 경이고요. 지금 스토리는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 그러니까 BC 2000년 경의 이야기예요. 2000년에서 이제 족장 시대. 그러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도 받고 선민 사상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에 이제 구속사 사상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야곱 하다가 이스라엘 이렇게 하는 것은 벌써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염두에 두고 기록하는 겁니다.
모세가 기록을 했는지 나중에 모세가 감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허나 모세가 분명히 이것을 마지막 이것이 남겨질 때 감수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할 것이니 그가 어찌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려오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뭐 물어보면 지금 이걸 왜 묻지?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추상 같은 국무총리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 예 아니오만 대답할 정도지 지금 뭐 옆에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두려움에 떨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만 이제 툭툭 얘기를 하는 거죠.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유다가 예수님의 할아버지 아닙니까? 육신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볼모격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도 우리가 유비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유다의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유다가 이제 영적 장자로서 서서히 이제 수면으로 올라오는 거지요. 그래서 딱 나타나가지고 내 목을 걸겠습니다.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게 예수님하고 똑같죠. 이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이제 회의하시다가 그렇게 결정했잖아요. 죄 없는 담보물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벌써 예수님이 내려오셨던 것이고 그걸 너무 힘들어하니까 변화선에 와서 힘을 좀 보태주시고 막 이런 사건들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그런 이 예표가 그림자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산이라. 이제 뭐 조금 가져가는 게 뭐 이게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먼 길이잖아요. 먼 길. 먼 길이니까 뭘 한 가지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좋은 걸 가져가서 어떤 걸 좋아하실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가서 좀 마음을 단단히 좀 녹여라. 물렁물렁하게 녹여서 우리 소기의 목적을 좀 달성해보자. 그러고 너희들 말대로 한다면 저번에 돈을 갖고 왔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12절에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도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연단성경에는 계산착오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원상회복을 해라 하면서 이제 보냅니다. 지금 이제 야곱은 한 130세 정도 되셨으니까 힘도 별로 없습니다. 이제 만나고 나서 147세에 돌아가시는데요.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자,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이죠. 꼭 에스더서 생각나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왕 앞에 내가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 그물을 들지 않으면 가는 자는 다 죽는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알았다. 내가 그러면 삼촌이 시키는 대로 내가 가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갔다가 이제 성공하는 게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그 이야기지요. 구하는 이야기. 지금도 이제 베냐민 안 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할 수 없다 하면서 너희들을 다 죽일 수는 없지 않니? 베냐민을 내가 사랑하지만 나머지 70명이 양식이 안 오면 100% 죽는 것이고 굶어서 베냐민은 지금 반반 아니냐? 그래 내가 자식을 베냐민 잃게 되면 잃고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를 한번 살려보자
하면서 이제 인간의 절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죠.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갑절의 돈은 이제 처음 거를 도로 가서 갚기 위해서 갑절의 돈인 겁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이때쯤 되면 요셉은 이제 38 됐고 베냐민은 20대 한 초중반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잘 이렇게 몰라볼 수도 있어요. 한참 커나가는 때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리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 들은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뺏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때 상황을 생각해보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간첩으로 몰린 사람들이 어떻게 총리 사택의 청병을 받고 막 이게 지금 이것을 식사 초대로 볼 수 있겠어요? 아마 어디다 가두려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에게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자수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요셉의 부하들한테도 주여 이렇게 주여 이제 헬라어는 큐어레스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아이고 주인 양반 이제 뭐 벌벌 떠는 거예요. 자 그래갖고 미리 이제 자백을 합니다.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리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제 미리 이렇게 자수를 하니까 그 청지기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여기를 잘못 보면 요셉을 막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재물을 자루에 넣은 건 요셉이죠. 그런데 이 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하나님 또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벌써 야곱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실한 몸종인지 요셉에게 전도가 돼가지고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그러면서 그 돈을 넣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지 요셉이 넣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봤을 때 이 청지기들이요 믿음이 지금 대단하고 요셉과 어느 정도 이렇게 비밀리에 자기 집안 사정을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을 해가지고 돈을 도르는 거 그 요셉이 집안 형님이나 아버지 돈을 어떻게 주머니에 챙기겠어. 그렇게 주장한 것은 너희 하나님이고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맨날 주시옵시오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는 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고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러니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므온을 잘했다 하고 시므온을 꺼내서 줍니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지금 이들이 눈치를 채야 돼요. 야 이상하다. 아니 뭐가 지금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도착하자마자 두려워 떨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몇 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한 1년 정도 이상 걸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시므온이 딱 건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앞에.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이제 시간이 좀 흘렀고 그때도 이제 긴가민가 했지만 이제 베냐민을 보니까 이제 의구심이 반쯤 풀렸어요. 아직 살아있구나. 그렇다면 이제 아버지를 물을 차례죠. 처음에 이제 우리가 잘 보면 알지만 요셉은
이자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킬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냥 베냐민이나 데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나중에 이제 아버지는 데려오려고 했겠지만 거기까지는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바로가 다 데려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정말 탐만 나면 알아서 절을 해요. 그게 꿈 아닙니까? 꿈 지금 37장의 요셉의 꿈.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의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소자여 하면서 아직도 이제 모르는 채를 하는데요. 이제 베냐민이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이제 물론 베냐민이겠지 했겠지만 이제 확답을 받는 거죠. 그랬더니 맞습니다. 베냐민입니다 하니까 30절에 요셉이 드디어 터져버립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에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이 북받쳐가 원어로 보면요 그냥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돼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 정도 되면 형님 제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이 서로 있는지, 서로 우애와 이런 희생과 사랑과 자발적인 사랑, 적극적인 형제 우애 이런 게 있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들과 함께 섞여 사는 거는 아직까지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보니까 이제 막 소름이 북받쳐가지고 혼자 울고 싹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니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 또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나중에 선민이 되고는 이게 거꾸로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애굽 사람이 양반이고 히브리 사람은 상놈입니다. 한국말로. 왜냐하면 목축업하면 냄새나고 그리고 나라도 아직 없고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따로 먹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43장은 형제의 2차 상봉이고요. 이 내적 치유가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베냐민을 확인하고 형제간에 이제 요셉을 버린 거에 대해서 서로 그걸 죄로 인식하고 서로 회개하고 여기까지는 이제 44장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43장까지 그 얘기고요. 이제 44장에는 요셉이 베냐민을 볼모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술수를 벌이다가 결국 적극적인 형제 우애가 드디어 발생한 걸 보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형님들 접니다 하고 44장이 또 기대가 됩니다.